차산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별 모임 관계로 주먹밥 제공하지 않습니다. 7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신봉철 선교사입니다. 7월 6일 주일 오후 예배 후 1:1 제자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7월 6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정성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7월 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위원회 여름 행사를 위한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7월 4일 금요일 저녁 9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교사들과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한 교슐랭 안내입니다. 일시는 7월 4일 금요일 7시부터 9시, 7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교회 로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구 구역 모임 휴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페인트 선교 후원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상반기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 기간은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이며 제출일은 7월 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7월, 8월 동안 순서 맡으신 교역자와 당회원 외에 복장을 자유롭게 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8-3구역 김선자 비권사에 붙인 구영일 장로의 장인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3-1구역 장인창 장로 김영미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7-4구역 김상봉 집사 신영남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아침 전 세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오늘은 하트 3번 쏴주겠습니다.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3단계 하트 준비되었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준비해 주세요. 사랑해, 시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자, 반대편 사람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예수님이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 옵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벌써 까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예수를 보내셨나? 왜 우리를 사랑하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우리를 보내시나? 왜 우리를 가야 하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네. 우리 구원하셨네. 놀라운 그 사랑 전부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왜 예수님 보내셨나? 왜 우리를 가야 하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우리를 보시나? 왜 우리를 가야 하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네.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찬양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목소리로 시간 주님을 찬양을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보내셨나? 왜 우리를 사랑하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해할 수가 없네. 보내시나? 왜 우리는 가야 하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Yes!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네. 우리 구원하셨네. 놀라운 그 사랑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예수님 보내셨나?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은혜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고 고백하십시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쉼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저희 마음도 열려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짓고 있는 비전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 공간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정직함을, 저희 청소년들에게는 믿음과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당황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축복하고자 인사를 준비해왔는데 똑같은 걸 이제 고 목사님께서 하셔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왕 준비한 김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할 텐데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하트를 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크게 손으로 하트를 하시면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단계는 조금 짐작이 가시죠? 머리 위로 큰 하트를 하시면서 우리 멀리 있는 식구 여러분들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 인사는 이제 제가 가끔씩 하는 인사긴 한데 조금 진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행복한 것 같지 않나요? 행복한 줄 알고 우리 이 모든 이 행복한 마음을 우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품고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방금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은 축복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리신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시키셔서 이제 모압 왕에게 하고 있는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그러면 방금 전까지 축복이라 해놓고 왜 갑자기 예언이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린 축복은 아니지만 이 본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이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 축복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그 배경을 이야기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저 또한 이제 그 힘든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지 그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기 때문이었죠. 늘 이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힘듦이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셨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전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준비시키시면서 그 전쟁 또한 승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있는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약간 무법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는 대상들이 생기긴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민족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보고
들은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속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들 또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두려움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항상 그 방법을 구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 멀리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자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자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서 부탁을 하게 되죠. 당신이 발람입니까? 당신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모압 왕 정도 되는 사람이 신하를 보내면서 이런 큰 부탁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압 왕은 이제 이들에게 발람에게 이제 신하를 보내면서 이 부탁을 하면서 이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서 복채라는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발람은 그것을 보고 오케이 좋아 내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겠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머물고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거절을 합니다. 저는 같이 못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신하들은 다시 발락 왕에게로 가죠. 발락 왕에게로 가서 발람이 같이 못하겠답니다 말을 하니 발락 왕은 이제 발람에게 다시 가서 더 큰 조건을 내밀게 합니다. 더 큰 조건을 내미는 게 발람이여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겠습니다. 부귀영화를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때 발람은 어땠을까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발람은 이 너무나도 큰 선물에 너무나도 큰 이제 뇌물에 마음이 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래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들과 함께 절대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뇌물 때문에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흔쾌히 허락하신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발락 왕에게로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아섭니다. 이를 보고 발람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다면은 제가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 발락에게로 가라. 단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 말을 또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로 이제 발람이 향해서 그 둘은 상봉하게 됩니다. 발락 왕은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제 발람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람과 함께 저 먼 발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모습만 보일 정도 그 거리로 가서 이제 발람과 함께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시키는 대로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제 발람이 저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죠?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나라 중 하나로 다른 나라 백성들과 똑같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크게 번성할
번성할 것인데 누가 감히 그 수를 셀 수 있겠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기 전에는 눕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그들은 또한 사자와 같으니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도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강한 백성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백성으로, 정말로 특별한 백성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담아주신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의 본문 말씀 마지막 축복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한 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수많은 별들 중에 한가운데 세상을 비추는 가장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별은 이 별을 뜻하고 있고요. 한 규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십니까? 지팡이죠. 이 지팡이는 세상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뜻합니다. 왕권을 뜻하는데 이 말은 즉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왕이 나타날 거라고 해요. 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 그 모두를 무찌르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예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을 아시죠? 첫 번째로 다윗 왕 때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패권을 가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적인 모든 악한 권세들과 싸워 승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적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동시에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열려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건데요. 다가올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다가올 한 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가운데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특별히 저들 가운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미래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귀한 그런 우리 어린 식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이 6월달 마지막이에요, 그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1년의 반을 우리가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린 식구들 세월이 참 빠르죠?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근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 여러분은 지금 10km 가지만 나는 60km 가고 있어요. 자, 우리 2월달 성경함송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안 보여줍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유치부 초동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아까 여러분 화면으로 보셨지만 우리 유치부와 초동 1, 2부가 이렇게 늘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먹고 싶고 쓰고 싶었던 그런 많은 그런 돈들을 하나하나 저금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건축원금을 내고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정성이 모여서 더 비전관이 아름답게 될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천천히 나가주세요. 초등 2부부터 차례대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자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차렷 인사 기타 고등학생이에요? 아닙니까? 중학생이에요? 예, 오늘 좋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SFC가 이렇게 정말 발랄하게 이렇게 하니까 꼭 콘서트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고등학생 하세요. 중학생 하든지.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좀 긴 본문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크게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랴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조금 늦게 떴는가 봐요. 그렇죠? 자, 28절,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구성원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상의 여러 민족 가운데 매우 독특한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족이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은 유대인들 자신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은 모든 율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이라고 일컫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율법을 보완하고 해석한 다양한 경전이 추가되었죠. 예를 들면 율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책인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미시나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설과 적용을 담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종교적인 규범을 넘어서 법률과 경제, 사회, 가정, 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었어요.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순전한 유대인이라 그렇게 여겼고,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율법은 단지 종교의 규칙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또한 존속을 결정짓는 그러한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율법도 계속 지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 율법의 성취로 받아들여졌고, 율법과 믿음 사이에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일부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방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유대의 모든 율법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 신앙, 역시 유대교의 연장이고,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도 당연히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이방인 세계로 확장되는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이 되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영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함받은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처음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거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라고 하는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되고,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원리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안디옥 선교단 역시 가는 곳마다 이 믿음의 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의 도를 따르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돌아온, 기쁨으로 돌아온 이 안디옥 선교단, 이분들이 그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한참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가르침 받았는데, 아니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나서서 그 말은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조목조목 이걸 내놓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는 헷갈렸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유대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안디옥에 있는 지혜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결론낼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시작된, 그리고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낸 결론으로 우리의 이 다툼을 해결합시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이 다 동의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 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에 또 어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겪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요 많이 흔들립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소위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요 꼭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가르침으로 해서 꿰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온 그런 이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꿰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다른 가르침을 가진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입니다. 사실 이 두 이단은 다 뿌리가 같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나 그리고 안상홍 증인이나 정명석, 이 다 이단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만 믿는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원리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크지 않을 때는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죠. 우리 장로교회는 뭐가 있냐면 당회가 있습니다. 이 당회는 뭐냐면 장로들의 모임입니다.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당회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 교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단독으로 해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위 기관에 이 해결을 의뢰해요. 근데 이 장로교회는 상위 기관이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회고 그리고 하나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노회에 상정하고, 또 노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총회에 다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게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교단도 없이 그냥 자기 교회 혼자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독립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교인들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잘못 판단해서 교회가 크게 힘들거나 아니면 심지어 파산하는 그와 같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저와 함께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같이 선교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보다 한 3년 전에 2017년에 전라도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목사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가 독립교회였습니다. 교단이 없는 그냥 교회 하나 덩그러니 있는 그런 독립교회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독립교회가 되니까 목사 한 사람이 가지는 부담이 너무너무나 크고, 또 어떤 교인들 안에 어떤 다툼이 생기고, 특별히 교리 문제나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가중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목사님과 일부 교인들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런 어떤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상위 기관에 뭔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의뢰할 기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러다가 목사님이 사퇴를 했어요. 그렇게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안에서 한 2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교인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다시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돼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들에게 요구를 했답니다. 이전처럼 우리가 독립교회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안 갑니다. 근데 반드시 교단에 가입을 해야 그래야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시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새롭게 그렇게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교회는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노예나 총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혹 우리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걸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2020년에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노예에 이렇게 갔잖아요. 가보니까 저나 우리 교회가 왕따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데 왜 이래? 하고 제가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거기 가서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서 다 악수하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요 참 건방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딱 보고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알면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 그냥 무심하게 예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몇 년 동안에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다 이렇게 좀 희석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장로님들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좀 왕따시키는 어떤 그런 일을 했는지 솔직하게 그렇게 나중에는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 교회가 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 노회에 좀 그런 모든 일들을 상의하고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 노회를 무시하고 그냥 사상교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널찍하게 그렇게 노회나 또 총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참 겸손한 교회였어요. 자신들 교회가 서는 데서 가장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존경하는 누구예요? 바나바 바울이잖아요. 그럼 바나바 바울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당신들 뭐요? 하면서 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의 주장을 갖다가 지금 당신 이래요? 하면서 막 딱 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이런 어떤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회 기관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안디옥교회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뢰는 어떻게 해결됐느냐? 이제 안디옥에서 올라간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했던 선교 사역을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 기뻐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격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올렸어요. 근데 이 토론이 일어나자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생각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모두가 이런 부분에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예에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서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주장하는 어떤 바들을 계속해서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 토론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변론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의견이 분분하면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식사 시간 다
다 됐는데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식사합시다. 그런 말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반복되는 변론,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그런 변론은 우리가 회의하는 데 있어서 허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다양한 변론을 허용하는 것이 회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견, 그런 일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알고, 그리고 그 근거가 또 무엇인지를 잘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월 넷째 주에 당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은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오늘은 1시간 만에 좀 끝냅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주일 진짜 피곤하거든요. 거기다 당회를 오래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것도 당회할 때는 여러분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긴장감이 있는 그런 사안이 막 논의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말이 막 그냥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속히 결론이 나오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난날 많은 회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결정한 것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을 저는 경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일어나도 충분히 우리가 다 안 될 때는 저는 그걸 다음으로 미뤄버립니다. 미루어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충분히 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결정에 의해서 큰 영향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당회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2시간 내로 끝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당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다 장로님들이 다 뭐 하냐면 다 박수를 쳐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끝났으니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오늘 잘했습니다라고 박수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 장로님들 맞나요? 예, 안 하면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죠. 회의는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라.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2시간 하고 기도는 4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죠. 그리고 아마 베드로가 이 변론이 일어난 걸 계속 아마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도했을 때 일어났던 성령의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후에 꾸짖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연 너희가 율법을 다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조상 누구도 못 지켰고 또 너희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을 완성한다고 하면은 너희 역시 다 구원 못 받는 거야 하는 그런 지금 꾸짖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권위 앞에 모든 변론이 딱 끝나는 거 있죠. 이전에 베드로라고 한다면은 변론에 처음에 나와서 막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많이 성숙했죠. 많은 변론 이후에 일어나서 아주 핵심적인 말을 짧게 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어른다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당에도 그리고 노회도 총회도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이 어른들의 어떤 행동 속에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런 어떤 일을 지금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확실하게 알 뿐만 아니라 또 영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늘 감동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기에 이런 말이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같은 어른들이 우리 당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교단이나 여러분 노회나 그 교회는 참 건전하게 계속해서 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비로소 이방인 중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자꾸 뒷받침을 하고 있죠. 그러자 예루살렘 첫 총회 이 분위기가 은혜로 흐릅니다. 마지막 정리를 누가 하죠? 야고보, 총회장인 야고보가 합니다.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죠. 이방인들 역시 다윗의 장막에 들어올 것을 예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의견에는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믿는 자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주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 다만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을 권하는 게 좋다. 그건 못한다고 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것들은 우리 믿음의 해가 되니 그런 믿음의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좀 삼가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로 저희들에게 어떤 무거운 멍에를 새롭게 쥐지 말고 예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도가 절대 물러서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죠. 그래서 은혜롭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하나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함께 우리 읽읍시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 그냥 사람들이 쓱 빠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은 뭐냐면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편지의 처음에 이렇게 성령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왜 거기다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그걸 동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우리는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권위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설립하신다고 예언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와 같은 이 방자한 어떤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물론 교회나 노회나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일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총회에서는요, 어떠한 한 사안이 딱 올라오면 간단하게 해결된 것 같아도 그걸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변론하고 또 의논하는 다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만약에 내렸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와 같은 문제고, 우리는 교회와 노회, 총회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 신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도를 도전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고 또 이 믿음의 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힘써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단 교회는 나라와 민족 또 문화와 세대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덕이 되도록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주초, 말하자면 담배 피우는 것과 또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 이걸 교인의 주된 증거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 주초 문제를 다루고 주초를 하지 않을 것, 끊는다는 것, 그걸 약속을 이렇게 받았죠. 그런데 그때 교회가 그렇게 결정 내린 것은요, 성경에 주초를 완전히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주초로 인해서 사회가 너무너무 피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파송했던 호주나 아니면 네덜란드나 여러 어떤 곳에서는 그냥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어떤 곳이었지만, 한국 이 조선사회에 오니까 이것 때문에 사회가 엉망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저렇게 패망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그런 위기감, 이런 속에서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 당시의 목사님들이 주초 금지를 제안을 해서 조선의 신자들은 그 말을 잘 따랐고 사회에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당시와 지금은 문화가 다르지만 그 결정을 성도들이 성령과 함께한 것을 인정하고,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하는 그 우리라고 하는 그 교회 결정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따르면서 결국 그게 사회의 덕이 되고, 나아가서는요 사회를 이끄는 지도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걸 끊고, 우리가 그것을 끊고 난 다음에 남은 그 돈을 가지고 이 사회에 앞으로 이 나라가 독립되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는 사회 지도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런 것은 신자들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회가 얼마나 경건에 힘써야 되고, 노예가 얼마나 경건에 힘써야 되고, 총회가 얼마나 경건에 힘써야 되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방교회들은요 크게 위로를 받고, 동시에 이방교회들이 크게 부흥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 결정이 목표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교회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런 소중한 귀한 그런 결정들이 잘 있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내가 기쁘게 순례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죽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